3월 17일 수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0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니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된 이 귀한 삶, 이 거룩한 하루를 성실하게 또 감사함으로 살아내므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탄소 음식은 전자기기 음식인데 전자기기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을 거고 일단 뭐 우리가 늘 휴대하는 전화기도 전자기기니까 최대한 적게 좀 줄여보자 이런 의도입니다. 오늘 이순희 집사님 남편되는 홍석호 성도님이 수술을 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노혜자 원사님도 어제 오늘 이제 조금 허리도 그렇고 정밀 검사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고 협력하는 우리 지방의 푸른 사람 교회 이경재 목사님도 오늘 허리 수술을 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요시야의 아들 여호아스가 석 달간 다스리다가 애굽에 잡혀가고 애굽왕 이 바로 누고가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죠. 그런데 여호야김 시대에 이 신흥 강자로 떠오른 바벨론, 이 바벨론으로부터 침략을 당합니다. 그동안 유다가 의지해왔던 나라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그렇게 의지해왔는데 그 애굽의 세력이 상당히 이제 약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와는 막 이렇게 좀 대등하게 막 경쟁을 하다가 이 아수르를 물리친 바벨론에게는 아주 애국이 상당히 그 고전을 면치 못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여호야김이 죽고 그 아들 여호야긴, 이름들이 다 비슷해요. 여호야긴이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런데 그도 석 달밖에 왕의 자리에 있지 못해요.
여호야긴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고 또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유다 백성들에게, 또 왕들에게 끊임없이 경고하시고 그 심판을 경고하시고 말씀하셨는데, 이 왕들은 전혀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이 남유다의 멸망을 재촉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이 또 이제 침공을 해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이 포위됐어요. 이제 여호야긴 왕이 신복들과 함께 바벨론 왕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제 왕 앞으로 나갔다는 것은 유다 나라 왕이 침공에 들어온 바벨론 왕을 가서 만난 게 왜 만났겠어요? 항복하는 겁니다. 우리 싸울 힘이 없으니 죽이지 말고 봐주시오. 이렇게 항복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 좀 투항을 하면, 항복을 하면 선정을 베푸잖아요. 좀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은 그 어떤 혜택도 베풀지 않고 오히려 이 왕과 그의 모친 아내들, 왕자들, 신하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다 예언되었던 것들인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유다 왕과 신하들을 바벨론으로 잡아갈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을 아예 약탈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 왕궁 보물을 다 집어내고 솔로몬이 만든 여호와의 성전 금그릇을 파괴했다 그랬어요. 갑자기 느닷없이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남유다 역사상 사실 북이스라엘 다 통틀어서 가장 경제적으로 부강했던 시절이 솔로몬 시대였거든요. 이 솔로몬 시대에 온갖 금으로 성전이니 왕궁이니 다 치장하고 막 이랬는데 그 솔로몬 왕국의 이 번영을 상징하는 성전의 금들이 다 지금 뜯겨나가는 거예요. 파괴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겁니다. 왜 솔로몬이 언급되었냐면 우리가 이제 열왕기 말씀을 쭉 보면서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나라들이 그토록 타락한 그 시작점이 어디예요? 솔로몬이에요. 다윗 왕 때까지만 해도 다윗이 물론 실수도 여러 번 했고, 근데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다윗 왕 시대만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성실하게 서려고 애를 썼는데, 솔로몬도 초기에는 아주 은혜로웠죠. 근데 그 후반은 아주 안타까운 모습들이었잖아요. 이 주변 나라들과 다 사돈관계 맺으면서 이방의 이 종교들을, 신들을 다 들여와서 다 허용해가지고 산당 세우도록 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 문제가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제 이번 주에 이 남유다는 완전히 다 망합니다. 그냥 다 남유다의 끝이에요. 이 나라가 멸망하는 그 모든 것들의 시작이 솔로몬부터였음을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증명하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유다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이유들은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 메시지들을 다 무시했던, 회개하지 않았던, 끝까지 그렇게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 대한, 왕들에 대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 열왕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의 지도자급, 재주 있는 사람들,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들도 바벨론으로 데려가고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사람만 남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지혜로운 사람,
또 오늘 보니까 싸움에 나가서 전쟁에 나가 싸울 만한 사람들까지도 싹 다 바벨론으로 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에는 힘없는 사람, 약한 사람, 뭐 어떤 그 지식적으로 뭘 할 수 없는, 그러니까 남유다는 지금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이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인물들이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선지자, 다니엘과 세 친구, 또 모르드게, 이런 사람들이 다 바벨론으로 그 당시에 잡혀간 인물들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여호야긴의 숙부, 그러니까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인 마따니아를 바벨론 왕으로 지목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시드기야라고, 이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이에요. 시드기야라고 이름을 고쳐서 부릅니다. 벌써 여러 차례 반복되고 있는 건데, 이방 나라 왕들이 유다 나라의 왕의 이름을 고쳐 부른 것은 너희들은 내 종이다, 이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말씀을 드렸어요.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에 의해서 이제 왕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 시드기야 왕에게 사실은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대적하지 말고 그냥 순복해라. 그런데 이 시드기야 또 오늘 말씀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배반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 그랬어요. 바벨론 왕을 배반했다는 것은 뭐예요? 애굽을 또 의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히려 차라리 바벨론 왕에게 순복해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시드기야는 또 하나님의 그 마지막 명령까지도 거절함으로 결국 유다의 마지막 왕으로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눈물의 선지자라고 일컫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의 이런 그 영적인 타락을 또 질타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회개를 촉구했는데 전혀 이 왕들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결국 20절에서 언급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유다에 대한 진노하심이 이 나라가 멸망하도록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이 유다의 심판은 결국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유다를 심판하는 것에 쓰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벨론 왕, 그러니까 일개 왕, 이방 나라 왕의 마음을 진노하게 했을 때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물며 우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진노하게 하면 우리에게 어떤 결과가 오겠습니까? 그것은 이 시드기야처럼 비운의 주인공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는 은혜의 주인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내 입에서 어떠한 말들이 나가야 할지,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화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간다면 비운의 주인공이 아닌 은혜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그 모든 삶들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내용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어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경고하시고 회개하라고, 돌아오라고, 내 말 좀 들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쩌면 그렇게 이 유다 왕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맙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교훈 삼아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분명히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모든 은혜들을 누리는 은혜의 주인공들 될 줄 믿습니다. 이 하루의 삶을 매 순간마다 주님과 초점 맞추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소통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홍석보 성도님 또 우리 이경재 목사님 오늘 수술합니다.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집도하는 의사의 손길에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가운데에 잘 수술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래서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노회자 권사님 몸이 굉장히 많이 좋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과정들 속에 검사 과정들 속에 함께하여 주옵시고 문제가 있으면 잘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또 좋은 치료법을 통하여서 잘 치료됨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